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큰 집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집에요? 큰 집에는 큰 집이 나와요. 큰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 보니까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이 있고 또요 질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집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큰 집은 뭐예요?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집은 교회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큰 집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리킨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1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 근데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20절과 21절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지금 20절, 2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원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질그릇 싫어요. 나무그릇도 싫어요. 은그릇도 싫어요. 나 금그릇 되고 싶어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맞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맞는 기도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되지 말고 금그릇 되라고 20절을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의도해서 원해서 이 말씀이 그랬다는가? 20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큰 집에는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네.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게, 천하게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귀하게와 천하게가 어떻게 나눠진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일까? 아닐까? 지금 20절이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고민 안 해봤어요?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큰 집은 교회라 그랬어요. 큰 집은 교회인데 거기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 그런데 거기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으면 금은으로 딱 절반 나눠가지고 위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고 밑에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일까? 21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2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고 이건 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서 한 가족을 이룬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절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금, 은, 나무, 질 그릇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진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강씨, 최씨, 이씨, 김씨, 온갖 종류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온갖 종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움도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수많은 그 다양성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은은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귀하지 않고 이 차원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너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중간 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사기로, 유리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릇 종류는 무지 많아요. 근데 어떤 그릇은 더 귀한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 판단하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금값이 비싸니까 금그릇이 귀하겠죠. 근데 모든 그릇을 금그릇만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의 환경 자체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질은 질대로 다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다 귀한 그릇이라는 거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거기에 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가장 좀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 맨 밑에 있는 요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뭐냐? 나는 그릇이라는 거. 그릇.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릇인데, 그릇인 나에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가졌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면 천하게 쓰는 그릇, 이 차이가 뭐냐, 차이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가.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건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건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 분수령이 뭐냐, 이게 분수령이. 그 분수령이 뭘까요? 예? 내가 어떻게 살면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또 천하게 쓰임받을까? 그 분수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딱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의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죄인으로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이것 자체가 내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으니까 겉모양은 질그릇, 깨지기 쉽고 상처받고 시험 잘 들고 아픔을 느끼는 질그릇에 불과한 나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질그릇인 내 속에 담겨 있는 분, 내 안에 살고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보배 그릇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배 그릇.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질그릇이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질그릇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믿음이 있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그러면 21절 누구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질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으로 죄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죄가 가득한 인생, 그건 더러운 거죠. 죄가 가득한 인생이니까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더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목욕을 잘해가지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러웠던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의인 깨끗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이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21절에 거기 이런 것이 뭐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예? 21절에 이런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된대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된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길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죄인의 삶을 가리키는 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죄인된 삶에서 믿음을 간직한 의인된 삶,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고,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차피 인생이 죄인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 의인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누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절을 왜 써놨냐?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14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정받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꾼이잖아요.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뭐 되려는 거죠? 인정받는 일꾼 되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 되려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이 그릇이 다른 말로 일꾼이네. 일꾼.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 이거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 이게 딱 나눠지네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일꾼.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이 되는데 누구의 일꾼이냐? 이거 누구의 일꾼? 나라가 없는 존재가 일꾼인데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자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비유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큰 집에는 14절부터의 이 말씀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 예수,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말인지. 말을 우리는 말한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아무개가 말씀하셨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개가 말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 마귀, 귀신들의 말인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믿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분별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연주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옳게로 분별을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 춤추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주인공이 있네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사탄마귀 귀신들의 쓰임받는 인물이 등장을 딱 하는데 그 인물이 뭐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사탄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뭐 가지라고요?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자,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해는 뭐 했어요? 파선,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이 있었는데 왜 믿음이 박살났을까요? 왜 믿음이 박살났을까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어 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꾼 만들어 쓰실 때 하나님 반드시 하는 거. 하나님 하는 거 뭔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게 뭐라고요? 시험하신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13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다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지. 그의 인생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것만 아니라 인생이 탄탄대로의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운명이죠.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웅덩이에 빠뜨리고 동물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것도 돈 벌어보겠다고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돈 받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생각만 하면 이빨 뿌득뿌득 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힘 길러가지고 힘 키워가지고 내가 니들 요돌 내리라. 내가 니들 아니야 별 얘기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 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을 살았어요.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베푼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먹고 아무런 제스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그러한 그 요셉이 순간순간 얼마나 좌절, 낭망, 답답, 어둡고 힘들고 고달픈 짜증나는 인생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딱 붙잡은 건 딱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 줄기. 나는 하나님이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나는 형들 안 죽입니다. 난 형들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나와 형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이곳에서의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을 쓰신 거지,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셉의 외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물로 귀하게 쓰는 그런 쓰임받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세요. 연단하세요. 그 연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것이냐 넘어질 것이냐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연단하실 때는 나를 믿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세요. 나를 안 믿으면 주님은 연단하지 않아. 왜? 아직 이 연단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갔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미적분 수학을 걔한테 내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풀으냐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절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미적분 수학 문제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2 더하기 7, 10 더하기 8 이런 문제 낸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연단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멋진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시험,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민구가 저랑 말을 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을 자동차 헌금으로 바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민구야, 너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10만 원을 자동차 구입원금으로 바쳤냐? 사실은 제가 아빠가 저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혼자금을 저축해 놓은 게 22만 7천 원을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민구가 22만 7천 원을 모아놨는데 10만 원을 바치고 12만 7천 원을 가지고 있는 얘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이 예배 드리면서 아유, 더 드릴 걸 내가 10만 원밖에 못 드렸나, 더 드릴 걸. 그래? 너 왜 더 드리려고 맘먹었어?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돈 없어 나를 결혼 못하도록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민구야, 너 얼마 더 드리려고 준비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또 쓰다 보니까 돈이 써가지고 1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만 원 다 드린대. 그래서 오늘 10만 원 드린대. 예. 아빠, 나 이제 몰라요. 이제 나 결혼 자금은 이제 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뭐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네가 돈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게끔 만들겠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래, 너의 믿음을 주님이 어여삐 보실 거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얘가 돈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민구에게 돈 주는 거는요 전혀 제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모아놓은 거야?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모아놓은 거야? 아빠가 저한테 너 얼마 필요하니? 예, 10만 원 필요한데요. 그래,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얘가 8만 원, 7만 원만 가지고 가고
1, 2만 원 이것은 그냥 남겨놓은데, 그리고 정말 10만 원이 필요한 건데 7, 8만 원만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모아놓은 거래. 모아놓은 거. 무슨 자금으로? 결혼 자금으로 그거를 모아놨대요. 모아놨대. 그러면 이제 제가 아빠가 생각할 때 민구가 얘가 돈을 쓸 줄 알구나. 얘가 돈을 쓸 줄 아네. 민구가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주중에 친구랑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했더니 얘가 돈 좀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1,000원짜리를 막 쉬어가지고 17,000원인가 8,000원인가 주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보, 그냥 그렇게 1,000원짜리를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카드 줘. 그래서 민구에게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카드를 줘 그럴 때 내가 민구가 믿을 수가 없으면 카드를 절대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왜? 얘가 카드를 잘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는 거예요. 얘한테 카드를 줘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얘가 컸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이기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낸 연단의 과정을 나를 몰아넣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멘?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이 빌레도가 있는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이 빌레도.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네. 알렉산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지금 먹 깨진 사람들이에요. 믿음 깨진 사람들. 믿음 깨지는 그 순간 바로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는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이 빌레도가 있는데 그 20절을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알렉산더나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지금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내준 바가 되었다. 그 말은 사탄마귀 귀신의 종 노릇하고 있다. 지금 천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일꾼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하의 쓰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하의 믿음, 양심 버리고 믿음 깨져가 천하의 쓰임받는 그러한 그 그릇 일꾼으로 난 너희들이 쓰임받으라고 이 금은 나무 질그릇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교회에서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을 터인데 왜 이 믿음이 자꾸 깨지고 파선하냐? 뭐 때문에? 시험 걸려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성경에 우대한 인물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리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지금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2017년도 1년 동안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한 가지죠. 믿음이죠. 네가 1년 동안 365일 시간 분분 초초마다 믿음으로 네가 살았냐?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집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밖에 나가면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건 복이고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그건
내가 저주받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 이 사탄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모습,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겠어요. 5장 12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 그 말은 다시 죄인 된 자리에서 뭐예요? 의인으로 왔었는데 다시 의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뭐 받아요? 정죄받는 거지. 절대 주님은 의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를 정죄해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있을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데 믿음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아요. 자, 믿음 저버리는 그 순간 바로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미 누구에게 돌아가? 믿음 저버리는 그 순간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믿음 저버리는 그 순간 나는 정죄를 받는 죄인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죄인인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의 모습으로, 사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으니까 내 인생은 사탄에게 쓰임받으니까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2017년도 올해 마지막이에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목사님 주본해야 된다고 빨리 성경 말씀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날 오후 2시까지는 넘겨야 이게 주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게 마지막 주 주일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주부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달라라고.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무거나 그냥 성경 말씀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을 그냥 확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막 2시 곧 직전에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2017년도에 받았던지 못 받았던지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맘먹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2018년도 첫 발걸음 첫날을 여러분들이 내디디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난 네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선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참 많이 울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자녀가 있는데 제가 한 명에게 제가 핸드폰을 안 주고 뺏었어요. 핸드폰을. 당분간 핸드폰 압수다.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서 지금 안 줬어요. 근데 내가 나갔다 왔더니 우리 자녀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2명은 각자 자기 방에서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이는 그 소파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얘도 핸드폰이 있으면 지금 핸드폰하고 놀고 있을 텐데, 아니 뭔가 하고 있을 텐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옆에 쪼그리고 소파에 되게 누워서 자고 있구나. 이게 애비의 마음이더라고요. 애비의 마음이. 핸드폰을 주고 싶은데 당분간 줄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애비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애비로서의 제 마음이 그 핸드폰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거 하나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방에 들어가지고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그 애비의 그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데, 내가 이 핸드폰이 진짜 내게 필요한데 엄마 아버지가 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핸드폰을 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오히려 반대로 핸드폰을 주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운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눈물이냐고요. 얼마나 복스러운 눈물이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물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정말 날마다 빨려 들어가고 젖어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다시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를 저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믿음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 그들의 말은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파손된, 믿음을 저버린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알레산더의 말이란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네. 뭐예요? 말이네, 말.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말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이. 근데 말이 믿음의 수준인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말 다툼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마. 말다툼 14절 말다툼하지 마. 이건 왜 말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말다툼하면 내가 믿음 깨져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 말다툼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에 너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나한테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다툼하면 그 말다툼이 듣는 자를 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 말이 살리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죽이는 영향을 줘요. 세우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파괴시키는 영향을 줘요. 이 말이 실력이에요. 말이 능력이고, 근데 말 다툼은 너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 말이. 네가 말한 것이 너를 살려야 되는데 네 말이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말로 말미암아 이 말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남도 죽여.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 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가 버릴 거다. 네가 버릴 거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여기는 여기대로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눈덩이처럼 커져요. 여기는 여기대로 눈덩이대로 커지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여기는 가면 갈수록 죽이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을 하고, 여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다는 말은 너의 경건에 유익하지가 않아. 버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다. 그러면 내 안에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세균 번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가지고 너도 망할 뿐더러 남도 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로 점쳐 가면 갈수록 죽이고, 안 죽이려면 빨리 망령되고 헛된 말을 빨리 버려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다툼 유익이 안 돼. 듣는 자를 망하게끔 만들어버려. 망령되고 헛된 말, 믿음 없는 말, 죽이는 말 버려. 이거는 악성 종양이야. 악성 종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옛날 그런 말 쓰죠. 물귀신이라고. 자기 혼자 안 죽고 끌고 들어간다고. 이 악성 종양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정말 26절을 바라보면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깨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아서 마지막에 쓰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써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면 주님이 쓰지 말라고 해도 쓰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올려놔봤자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준비된 일꾼이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실력,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올려놔봤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버티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왜 안 쓰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 믿음만 간직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 귀한 일꾼으로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손 번쩍 들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